하나님의 은총을 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대학교 때 말이죠, 굉장히 아팠어요.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기침하면 피가 나오고, 그래서 병원에서 폐결핵 약을 이따만큼 받아서 매일 먹어야 돼요. 서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누워있어요. 절대 안정이래요. 절대 안정. 그냥 누워서 지내요. 움직이면 여러분 다 폐가 지금 움직이거든요. 뛰면 이 폐가 벌렁벌렁거리거든요. 기침이 나면 안 좋은 사람은 이게 침이 아니라 피가 나오거든요. 그때 누워있을 때 참 깜깜했어요. 건강도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공부도 힘들었고, 정말 어려운 시기를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휴학하기까지는 나야 되는데 하면서 여름 방학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병 낫게 해주세요. 저도 걷게 해주세요. 저도 한 발짝 두 발짝 걷게 해주세요. 좀 빠른 걸음으로 걷고 학교도 가고 신학 공부도 끝까지 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는요, 건강하기만 하면 아무런 걱정이 평생 없을 것 같아요. 건강하기만 하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는 건강하기만 하면 다른 거는 어떤 것도 저에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뭔가를 구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이번 성진만 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빚만 갚으면, 이 관계만 회복되면, 자녀들만 잘 되면, 건강이 좋아진다면 우리는 항상 이것만 구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 질문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장 간절히 구하는 이것만, 그게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 이번 달에 몇 개월 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 이것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는 이것만,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보실까요? 이 이야기는 오후 3시에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문 앞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워 있었고 겨우 앉아 있는 삶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얼마나 걷지 못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남자의 나이가 40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걸어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매일 아침 친구들이 그 매트리스에, 그 거적에 자신을 담아서 동냥하는 그 장소에 와서 그냥 깔아놓습니다. 그럼 거기에 그대로 앉은 채로 똑같은 자리에서 구걸합니다. 40년 동안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뭐요?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 고개를 들까요? 부끄러워 고개도 숙이고 손만 내밀잖아요. 우리 옛날에 이런 모습 많이 봤어요. 그죠? 지하철 밑에서도 보고 길거리에서도 보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손만 내밀고 한 푼 줍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웃기는 게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이 앉아있는 그 장소가, 그 문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 이름이 아름다운 문입니다. Beautiful Gate.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문들이 동서남북 곳곳에 있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 하는 가장 아름다운 문에 가장 어쩌면 아름답지 못한 한 사람이 40년 동안 인생 제발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문에서 가장 비참한 현실이 있는 겁니다. 종교의 중심부에 치유받지 못한 한 사람이 방치되어 그 길바닥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종교의 중심이고 신앙의 상징인 바로 예루살렘 그곳에서 치유받지 못한 채 방치된 한 인간
이었던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만의 아름다운 문 앞에 우리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신앙의 외형도 다 갖추었어요. 또 주일 오신다고 옷도 또 예쁜 옷도 입으시고 양복도 입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내면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는 어쩌면 일어나지 못한 어떤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앉아있는 영역, 무너진 영역, 쓰러진 영역, 소망이 없고 절망이고 오늘도 답답하고 오늘도 힘들고 무너진 전혀 아름답지 못한 영역이 여러분 마음속에는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뛰어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인생을 그냥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나는 내 가정이 무너졌고 내가 무너졌고 오늘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은 오늘도 여전히 무너진 채로 있는 그 마음 상태 말이죠. 어떤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중독과 습관에서 한 번도 그걸 끊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어쩌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어쩌면 그 자리에 멈추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나 실패로 마비된 채 내일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오늘 절망 속에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구걸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만 해결해 주세요. 이번 달 재정만 채워주세요. 이번 달에 빚만 갚게 해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 즉 일시적인 해결책과 당장의 안도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어떻습니까? 첨단 기술과 풍요 속에 삽니다. 넘쳐납니다. 부자들은 요즘 금을 찾습니다. 그죠? 금 한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요즘 비싸다면서요? 투자하고 금도 넘치고 은도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시대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모르는 것 인터넷 치면 다 알려줍니다. 정보가 넘쳐나지만 지혜가 없고 연결은 많지만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자기의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1000명을 안다, 나는 10,000명을 안다, 나는 이제 500명도 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계는 깊지 못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나눌 관계는 없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는 오래 삽니다.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오래 삽니다만 진정으로 살아있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시대도 여전히 생명의 주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문화는 그리스도를 주일 아침의 선택지나 개인적 취향의 문제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예수는 좋지만 예수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를 안 갑니다. 예수는 좋은 스승 가운데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이것이 현대판 거부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박물관에 가둡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 없이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 결과 집단적 무력함입니다. 올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쓰러진 사람들 오늘 마약에 그냥 쓰러져서 바닥에 그냥 앉아서 오늘 헤어나지 못합니다. 마약 그 약에 그 중독이 떨어지면 또 어때요? 손을 떨면서 또 마약을 찾습니다. 삶이 주저앉아 희망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아 걷지 못한 인생을 어떻게 마지막에는 자살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우울증도 많고 고독사고 오늘 시대는 중독사회입니다. 온전히 서지 못하고 오늘 모두가 쓰러진 채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합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치유받지 못한 뭔가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남자는 뭘 구했을까요?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한 그 사람은 뭘 구했을까요? 3절에 나옵니다. 그는 뭘 구합니까? 은과 금을 구합니다. 하루를 연명할 동전 몇 잎, 그것이 그가 기대할 수 있는 전부였죠. 내일 또 모레도 그는 똑같이 이곳에 옮겨져 와서 똑같이 구걸할 겁니다. 오늘도 그는 구제를 구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돈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계신 집 앞에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 그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곳, 바로 코앞에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그곳에서, 그 코앞에서 그가 구한 것은 은금, 동전, 은잎, 금으로 된 동전을 구했습니다. 그는 기적이 아니라 동전을 구했습니다. 치유가 아니라 구제를 구했습니다. 변화가 아니라 생존을 구했습니다. 오늘 동전 몇 개 받으면 오늘 하루를 때우고 내일은 또한 내일 또 손 벌리면 되지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꿈이 없어서 가난했습니다. 기대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 앞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가 나와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면서 고작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낫게만 해주세요. 당장 급한 일, 이것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 삶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진정으로 뛰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돈 하다가 우리는 세상으로 갑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상속자인데 동전을 구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임시 방편만 구합니다. 이 문제를 떼우고 해결되기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대치는 너무 낮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너무 작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꿈도 없고 기대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믿음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을 구하지 않고 동전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못 걷는 사람이 손을 내밀기를 간절히 바랬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뭔가 다른 걸 봅니다. 4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우리를 보라. 따라하십시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여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남자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딱 멈춥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보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하철역 계단에 앉아서 구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덕운역 그 계단 밑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구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수천 명의 사람이 지나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봅니까? 그 사람의 발바닥을 보겠죠. 근데 그 지나가는 사람은 그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보지 않을 겁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뭘 봅니까? 투명 인간처럼 여기겠죠. 보지 않을 겁니다. 구걸할 때 저래 음악을 틀어놓으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싹 끌잖아요. 여러분이 구걸할 때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을 쳐다보겠습니까? 아무도 지나보는 투명 인간처럼 여깁니다. 여러분의 눈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건 스마트폰일 것이고 앞에 지나가는 그 등짝을 볼 것이고, 내가 잘못 헛디딜까 싶어서 계단만 쳐다보지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보겠습니까? 우리를 보겠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 남자는 사람의 팔만 보았겠죠. 사람들은 그를 눈으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길가의 자판기처럼 그냥 동전 넣듯이 던지고 몇 사람은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날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딱 멈춥니다. 사람들 틈에서 유일하게 멈춥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나를 보라. 나를 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당신은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당신은 진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존재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자존감이 다 뭉개진 그 사람을 향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못 걷는 사람이 뭘 해요?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그럽니다. 뭔가 주려고 그러네. 보라 그러니까 뭔가 오늘 큰 거 주려고 그러네. 기대해 볼까? 자, 6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따릅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딱 이 말을 할 때 못 걷는 사람이 보라 그럴 때 딱 보고 뭔가 줄 알았는데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동전은 내게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수많이 경험한 실망 아니겠습니까? 기대했다가 떨어지는 그 기분. 그는 고개를 돌리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죠. 하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계속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럽니다. 뭘까요? 그는 다시 베드로를 봅니다. 은과 금이 없다면서 뭘 준다는 거야? 베드로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확신에 찬 미소입니다. 우주의 비밀을 아는 사람 같은 그런 미소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다 함께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이름 들어본 그 이름입니다. 안전뱅이가 들어본 그 이름입니다. 걷지 못한 그 사람이 들어본 그 이름입니다.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 온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이름 말이죠. 나사렛 그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람, 그런데 살았다는 그 소문도 들은 그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못 걷는 사람이 구한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못 걷는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동전 몇 입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의 이름입니다. 생명의 주로서 죽음을 이기신 분의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이름입니다. 사도들은 단 돈이라는 일시적인 해결책 대신에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절망의 바닥에 주저앉은 자신에게 베드로가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오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구하는 것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못 걷는 사람은 은과 금을 구했습니다. 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못 걷는 사람은 하루치 식량을 구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평생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못 걷는 사람은 정상 완화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완전한 치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과 금을 구해요. 일시적인 해결책, 당장의 안도감.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다 함께 시작.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가 자신에게 손을 내밀려 자신의 오른손을 딱 잡습니다. 그 베드로가 내민 손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면 베드로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거친 손입니다. 그리고 깜찍한 손이었겠죠.
그물을 던지고 배를 저었던 그 손 말이죠. 그 손을 쫙 내밉니다. 하지만 지금 이 손에는 뭔가 다른 게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압니다. 이 사람이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 손을 잡으면 뭔가 일어날 거라는 걸, 인생이 바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오른손을 뻗칩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구걸이 아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의 손을 탁 잡고 끌어올립니다. 당깁니다. 근데 발목에서 뭔가 이상한 이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아무런 감각이 없는 발이었습니다. 마치 잠들었던 다리가 깨어나는 것처럼, 하지만 훨씬 더 강렬합니다. 힘이 쫙 들어오는 겁니다. 발바닥에서 종아리로 힘이 들어오고, 그 종아리가 무릎으로 오고, 무릎에서 이 허벅지로 막 힘이 올라옵니다. 생명이 올라옵니다. 막 비명이 지를 뻔하는 것처럼 막 몸이 쩌릿쩌릿하면서 힘이 막 올라옵니다.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감각입니다. 그의 발이 땅을 밉니다.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힘이 갑자기 들어간 그 발바닥을 밀면서 자기의 몸을 끌어 위로 세워봅니다. 순간 4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이게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아프면 병원에 한 달 딱 누워 입원하면요, 서지 못합니다. 걷지 못합니다.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다리에 근육 빠져버리면요, 걷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럴 수 있다는 게 어제 걸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이 근력이 없는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선다?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그 단단한 땅, 예루살렘의 돌바닥, 그 촉감이 발바닥으로 통해 전해집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아니, 그가 달라진 겁니다. 그는 일어섭니다. 처음에는 불안했겠죠. 다리가 떨립니다. 마치 태어난 송아지가 처음 걷는 것처럼. 그런데 진짜 힘이 막 생기는 겁니다. 한 발을 내딛습니다. 다리가 그를 지탱합니다. 또 한 발을 내딛습니다. 걷고 있습니다. 그가 걷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웃었겠죠. 이런 일이 하고 막 웃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또 울었겠죠. 내가 걷게 되다니, 40년 만에 처음으로 걷게 됩니다. 소리를 질렀겠죠. 환호했겠죠. 그리고 뛰었죠.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8절, 이 9절이 묘사가 너무 좋습니다. 걷고 뛰고 찬양합니다. 이 남자는 평생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뜁니다. 서툴렀겠죠. 어색했겠죠. 하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뛰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들을 딱 보면서 입이 딱 벌어집니다. 우와, 40년 만에 못 걷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냐고. 사람들이 놀랐겠죠. 저 사람을 알거든요. 40년 동안 구제불능이었거든요.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일어난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매일 이 자리에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 걷지 못한 사람, 그런데 지금 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성전에, 그 안에 가득 찹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40년 동안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오늘 해결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뛰면서 여러분 울기도 하고 기뻐 웃기도 하고 하나님을 진정 믿으며 하나님께 이 영광의 찬양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1년의 문제도 해결 안 돼도, 지난달의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우리가 지금 절망의 바닥에 앉아 있는데 말이죠.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만 말했던 그 입이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띱니다. 돌기둥 사이를 띱니다. 사람들 사이를 띱니다. 그리고 주목하십시오.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미문을 지나갑니다. 그 아름다운 문을 40년 만에 처음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밖에만 있었던 그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구걸하던 그 사람이 예배의 자리로 갑니다. 무력함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능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문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항상 밖에만 있었습니다. 구걸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요. 왜요? 그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배자가 된 겁니다. 구걸하는 자에서 찬송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도 항상 교회 밖에만 앉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몰라요. 예배도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도 몰라요. 인생의 문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정말로 믿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전 교회의 뜰에 와서 구하는 건 뭡니까? 돈 하다가 인생 가는 겁니다. 오늘 돈만 채워주면, 돈만 부자가 되고 돈만 해결되면, 내 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진짜 변화가 되면요, 교회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 안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오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 예배합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가정이 무너져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일으켜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자로 찬양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눈물이 막 쏟아졌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40년 만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자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눈물이 쏟아졌겠죠, 여러분. 40년 만에 무력함 아닙니까? 40년 만에 그 수치감을 안고 살았지 않습니까? 40년 만에 그 절망이 오늘 눈물로 다 내려가는 겁니다. 눈물로 씻겨졌지 않겠습니까? 그럼 걷다가 찬양하면서 자기 다리를 막 만져봤겠죠. 꼬집어 보았겠죠.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이게 생신가 싶었겠죠. 그런 정말로 일어섰습니다. 정말로 걸었습니다. 정말로 뛰었습니다. 정말로 예배했습니다. 정말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한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무엇을 구합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당 주일날 오늘 오셔서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재정의 문제만, 돈만 해결되면, 하나님 이 관계 해결해 주세요. 남편과 내 아내 관계, 자식들과의 관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 직장 구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병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소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구하는 게 은과 금은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일시적인 해결책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려는 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변화가 있고요, 예수님 이름 안에 치유가 있고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자유함이 있고요, 예수 진짜 믿으면 능력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은과 금이 내게 없어도 구원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진짜 내가 바뀌어져서 변화가 있어서 기쁜 겁니다. 진짜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돈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골치 썩이는 남편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아내로부터도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살 때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걷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뛰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은과 금은 구합니다. 일시적인 문제만 구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마도 남편과 아내가 바뀌기를 원하겠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는 법, 사랑하는 법, 섬기는 법을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배우자의 변화. 하나님, 은과 금 배우자를 바꾸어주세요. 저 사람을 바꾸어주세요. 이 환경을 바꾸어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건 여러분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는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요. 여러분이 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돈이죠.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일 수도 있습니다. 청지기 정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가 없는 것, 이 돈은 내게 아니구나. 이게 없다 보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없는데 돈 달라 그러지 마시고 진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왔구나 생각하면서 누굴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청직이에요. 돈이 주인이 내 멋대로 쓰는 게 아니라 주신 그 하나님 뜻대로 내가 써야 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건 은과 금, 돈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사람들이 막 걷고 뛰고 안전뱅이가 40년 만에 일어서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게 됩니다. 당연하죠. 40년 동안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게 12절부터 시작인데요, 16절까지가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세운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겁니다. 그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좀 전에,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몇 달 전에, 몇 주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거라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예수의 이름을 전가합니다. 그러면 19절에 베드로가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럽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바꾸랍니다. 왜요? 뭐가 일어나는데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러죠. 새롭게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 전에 영적 부흥의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쪼개집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후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기서 딱 쪼개지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새로운 시작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내가 믿고 회개하고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난 건요, 이건 여러분, 장차 예수님이 진짜 오시면 이것보다 더한 완전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요, 만물을 회복하십니다. 언제요? 에덴 동산처럼. 우리가 인간이 원래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질병도 없었어요. 고난도 없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인생이 없었어요. 절망에 빠질 일이 없었다고요. 근데 죄로 인하여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리고 신낙원에 사는 동안 우리 존재는 조금 하면 부서지기 쉽고 무너지고 삶에서 바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변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을 뿐만 아니라 모든 눈물이 씻겨집니다. 죽음이 해결됩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통이 아니라 나를 보러 가신 그 주님을 오늘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의 절망적인 자리 속에서도 오늘 믿음의 손을 뻗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그 주님을 잡을 때 여러분의 근본적인 회복, 근본적인 능력, 근본적인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어나 걷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